자,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3장 16절 봅시다. 이사야 63장 16절, 그 다음에 요한 1서 2장 12절.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다. 하나님은 자기의 피로 자녀를 낳으시고, 또한 그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시고, 그래서 된 자기의 자녀로 하여금 그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되 아버지 집에서 살게 하시는 분이다. 아버지 집. 예. 자, 우리 신앙은 나 영혼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피 있으면 아멘 하세요. 내가 뭐가 됐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의인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하여, 나아가서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그랬어요. 자, 오늘은 의인과 아버지에 대해서, 의인과 아버지에 대해서. 자, 의인 하면은 보통 옳은 일 한 사람, 그래서 세상에 와서도 그런 의인에 대해서 누구는 의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한 일에 대해서 또 그것을 생각하게 하고 추억하게 하고 또 기리게 하죠. 근데 의인들은 보통 조금 기준이 각각 나라마다 다르지만은 어떻든 간에 공통적으로 의인들의 생각은 보통 세상 사람들 안 먹고 살고 또 잘 먹고 살고 넓은 집 가서 철수하면서 살면서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의인이라 하질 않아요. 이런 보통 의인이라는 사람들은 항상 보통 생활의 중심이 어디냐면 조국에 대해서, 나아가서는 조상에 대해서, 조상의 땅에 대해서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걸 어쩌면 또 후손에다 남겨주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목숨을 바친 사람, 이름들, 주로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 하죠. 그래서 그러고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기념비들을 세워주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 의인이 아닌 상인, 보통 사람들은 보통 그런 사람 다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다 있고 다 감정이 다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한테 만약에 묻기를, 당신의 아버지, 네 아버지, 네가 생각할 때 네 아버지는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냐, 네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하고 물은다면은 그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럴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 예, 그렇게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낳고 또 훌륭한 자녀 기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희생하고 살고 또 나름대로 그 사랑하려고 온갖 표현을 다 합니다면은, 그런데도 막상 자식들은 그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할 만이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탁하면 딱 첫 번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여튼 돌아가셨긴 돌아가셨는데 하여튼 뭐 그냥 열심히 사셨지만 사실 나는 우리 아버지 존경하네. 나아가서 난 우리 아버지가 다시 그렇게 살진 않아. 그런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거의 다가. 왜냐하면 아버지의 그 못나가 못된 것들을 많이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기억을 한 거예요. 수십 년 살다 보니까 별거먹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약점 있는 아버지, 무책임한 아버지, 성질이 있어가지고 그냥 막 한 번도 뒤집어 엎고 그러는 아버지, 거기다 또 어디까지 맞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 잊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아버지에 대한 원망, 나아가서는 무시, 나아가서 반감, 이런 것들을 항상 갖고 있는 것이 거의 다입니다. 거의 다. 뭐 거기다가 또 증오까지 있어서 내가 하여튼 내 아버지 죽이고 말 거야,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그래서 문제는 이 세상의 지금 사회 문제, 뭐 crime rate라, 범죄가 지금 너무 지금 계속 자꾸 범죄율이 높아가고 있고 너무 세상 무질서로 돼가고 있는데 도대체 이거 왜 그러냐, 도대체 왜 이렇게 점점 가면 갈수록 이렇게 난동이고 왜 이러냐. 사실은 다 문제는 가정 문제입니다.
가정 문제뿐이 아니라 아버지 문제입니다.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답게 아버지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이상형, 모델이 없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난 그렇게 될고 말 거야.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결국 그래서 fatherless, 이게 가장 지금 미국에 세계적으로 다 가정마다 문제요, 나아가서는 사회 문제요, 나라 문제까지 돼버렸어요 이제. 자, 이 성경은 뭐 하는 책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알게 하실 때 우리의 아버지로 알게 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아버지 찾기, 아버지 만나기.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요. 그것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다면,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신가? 의로우신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이렇게 이걸 힘을 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죠? 지가 의로우신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와우, 100점 만점. 그렇죠? 그걸 다 셋을 갖추고 있는 아버지라면 얼마나 만점이에요, 그죠? 아멘. 자, 이 아버지 우리 만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있어요.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그래서 아까 했잖아,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면, 이걸 기록하는 것은 목적 말하고 있는데, 아비들아,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자, 이 각각 사람들에게 다 각각 나이도, 연령도, 아니면 또 그의 관계도 각각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너희 다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자, 아비들에게는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니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2장 13절이죠. 태초부터 계시니. 아비들은 늙었기 때문에 자기 위에 저 위에 꼰대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는데, 알아야 돼. 너희는 아무리 네가 늙었더라도 너 하나님 아니야? 위에 올라가면 누가 있다고? 조상 끝 누구? 아담. 또 그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아야 된다고 써 있습니다. 또 자녀들에게는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사함을 받으며, 또 아이들에게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알며,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아이들아, 아버지를 알라. 또 청년들아, 야, 청년들아, 너희는 청년은 육체가 젊기 때문에 강하고, 그러나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으므로 너희가 너희 기운 가지고 이긴 것이 아니라 흉악한 자를 이긴 것은 너희 아버지 때문에 이긴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태초부터 계시니부터 알아봅시다. 태초부터 계시니. 자, 태초부터 계시니, 물론 우리는 태초부터 계시니 창세기 1장부터 써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창조서를 믿는 것 자체가 이 성경 그대로, 성경의 대단원의 제1장 1절인데 이거 자체 믿는 게 왜 그렇게 힘든지, 이것을 믿어야 그때부터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건데, 성경에 그걸 읽어야 성경이 다 그 다음 것 모든 것들이 다 거기서부터 시발로에서 시작하는 건데, 원점부터 안 믿게 되면은 그 다음에 중간에 예수가 착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무슨 사랑만 하시고 소용없다 이거야. 거기부터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그게 좀 힘들죠? 이렇게 어렵죠?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이 누군가? 인류의 조상이 누구냐? 우리는 물론 세상에서는 인류의 조상 갖다가 이제 무슨 올라갔다 아메바가 해서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제 아메바라도 시작해서 무슨 하여튼 양서류를 해서 해가지고 이게 인간이 진화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아메바는 어디서 누가 만들었냐 이거. 아메바는 무슨 우주가 대폭발할 때 대폭발했는데 아주 소미립자가 폭발하면서 그것이 이제 폭발할 때 그 중에 한 미립자가 해서부터 시작해서 그게 이제 생명체로 바뀌었다. 그래서 아메바로 됐다. 그럼 그 미립자가 폭발했다. 그 미립자는 어디서 났냐 이거야. 어디서 나서 그렇게 됐냐 이거야. 그럼 거기서 딱 막혀요. 거기서 더 이상 말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는 도대체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 이렇게 하면 딱 막히면 더 이상 갈 수 없고 더 이상 할 수 없다면은 그러면 학문이 아니다 이거야. 과학도 아니다 이거야. 과학이 되려면은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증명은 어느 시대나 그 증명을 항상 할 수 있어야지 바로 그게 과학의 이론이고 그게 바로 논리인데 그런데 과학자라는 사람들 자체가 아예 지금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놓고 그걸 마치 진리같이 해가지고 아예 더 이상 알아보려 하질 않아. 그냥 어서부터 인간의 시조가 어서부터 알아보려 안 한다 이거야. 근데 하여간에 어떻게 하다가 이 성경 너무 사랑합니다. 제 1장 1절부터 아예 우리가 제일 풀어야 될 첫째 관문부터 열어주는 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할렐루야. 태초 계시니 알아야 된다는 거야. 태초에 계시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요새 자꾸 이제 많이 이제 요새 회개하다 보니까 아까 읽은 그 우리 아버지시오. 그는 상고부터 우리 아버지시오. 그 말이 그렇게 감동될 수가 없어. 상고부터 우리 아버지시. 우리는 모르고 살았는데 난 낳기 전부터 또 있었다 계셨다 그러고 영원전부터 계시되는데 아니 미립자가 있기 전에부터도 아니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상고부터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는 게 그렇게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요새 금요일이면 이제 제가 여기서 가지고 찬양 부를 때 이제 가사를 보려면 그 백그라운드가 다 별 아니에요. 어디서 그런 건 다 찍어가지고 갖다 올려놓는지 참 감동스럽게. 와, 별 모양도 별 색깔도 많고 별 모양. 그런데 그게 그냥 막 있는 것 같고 막 있는 것 같은 거 같잖아. 그게 아니래. 알고 보니까 걔네들이 거기 있으라 하면 움직이지 않는다니까. 그 자리가 안 움직이냐 아시죠? 그게 별과 별 사이가 몇 억 광년이고 하나하나 사이가 몇 억 광년이고 그러면서 그게 딱 있으면 그 자리 딱 있다는 거야. 혹시 떨어지고 나오는 건 그거는 또 뭐지 별똥별. 그건 죽은 별이고요. 오덕하는 건 그대로 제 자리에 다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런 걸 이용하고 저런 걸 다 사용해서 우주 과학이라는 걸 좀 발전시키고 있고 나가서 뭐 화성을 가니 뭐니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런 것들이 amazing. 어떻게 저렇게 많은 별들을 어쩌면 저렇게 아름답게 얼마큼 넓은 광활한 우주에 저렇게까지 이렇게 만드셨나. 정말 amazing. 너무나 눈물 나는데 바로 그 만드신 이가 누구? 태초부터 계시니. 태초부터 계시니. 벌써 이렇게 생각한다는 자체는 우리는 벌써 뭘 믿는 거예요? 창조소를 믿는 거예요. 창조하신 신을 믿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분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지었을 때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물론 자기의 형상과 자기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그럴 때 남자와 여자를 지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그래서 사람이라고 말하는 서로 세상에서 말하는 인류 바로 사람은 남자 여자 졌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양대로 지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식물을 주실 때 뭘 먹고 사냐면 모든 푸른 풀 식물을 먹고 살라 양식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인간의 인류라는 인간류를 그걸로 끝낸 게 아니라 창세기 2장 가니까 그 사람에게다가 그 한 사람에게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생명되게 했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하죠. 하나님이 사람에게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남자 여자를 지어서 그들이 뭐하라고 했죠? 번성하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서로 동침하게 하고 그래서 번성. 또 동물은 동물대로 암컷 수컷이 합해서 동침이 아니지 걔들은 하등간에 합해가지고 또 그것도 새끼를 낳고 그러면서 번성하게 한 중에 그 중에 한 남자에다가 아멘 사람에게다가 생기를 집어넣어서 사람을 생명되게 하자. 사람과 생명 사람 먼저 짓고 그리고 번성하게 한 중에 한 사람에다 택해서 생기를 부어서 사람을 생명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이란 말은 living being, living spirit. 그래서
영적 존재, 항구적인 존재, 영적 존재. 예, 육체는 사람이라고 아까 지었던, 아까 사람 남녀 지었던 그런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런데 생명이 죽으면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없어지지만 그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지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원래 아부 이 말이 조상이라는 뜻이거든요. 조상에서 왔기 때문에 조상으로 돌아가는 게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나 영혼. 생명 후에는 다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 그 부어넣으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다행히 돌아가면은 이제 창조주 품에 안기는 것이고, 만약에 못 돌아가면은 결국은 영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 우주 음부가 불 탈 때 거기서 영원한 불로 변할 때 그때 이제 영원한 형벌로 거기서 받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의 운명이 되어버린 것이죠. 왜 그랬냐면은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된 그 사람 생명을 아담 그 아담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그런 바람에 그 죄가 육체에 들어간 게 아니라 영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에게다가 먹지 말라. 그래서 아담에게다가 생명에 대한 명령이에요. 아담이 받아야 될 명령이에요. 근데 그걸 아담이 범한 바람에 그 죄가 아담 속에 들어가서 영 안에 들어간 바람에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그게 무슨 화장을 했든 하든 토막을 쪄서 죽였든 간에 감각 없이 죽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만큼은 그 안에 죄가 들어간 그 죄값은 영이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죄값도 영원히 치료되기 때문에 지옥불, 꺼지지 않는 불, 영영한 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당하게끔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이제 태초에 계신 이를 알게 하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부릅니다.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를 먼저 불러가지고 그에게다가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여호와인데 나의 이름 여호와인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나는 누구한테 지음받은 자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다시 말해서 태초부터 있는 자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태초부터 계시니. 다시 말해서 창조주다 그 말이에요. 창조주다 하고 알려줬어요. 자, 그러니까 창조는 뭐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거예요. 창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누구냐면 없는 것을 있게 하셨어요. 어떻게? 말씀으로 없는 것을 있게 하셨다.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죠? 예, 그랬는데 이제 모세에게다가 내가 너에게 시킬 일이 있어서 널 불렀는데 너가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라. 그랬을 때 나는 늙어서 못하겠고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도 못하겠고 막 그래가지고 핑계대가지고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럴 때 그가 품에 갖고 있던 뭐 손에 있지 뭐 있지 지팡이요. 그 지팡이 던져보니까 뭐가 되더라?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오마이갓 집어봐. 다시 억지로 집어보니까 그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아니 뱀이 뭐가 됐어요? 오마이갓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이런 거 안 믿어서 성경 못 믿겠다는 사람이 있어. 이런 게 있으니까 믿어야지.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셨잖아요. 던져봐라. 그럼 배가 민이 되고 다시 집어와라. 다시 지팡이 되고 누구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창조주 나가서 태초에 계신 이만 할 수 있었던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또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런 일을 하게 하고 또 이 모세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게 할 때 지팡이 가지고 뭐 하수를 치면은 무슨 또 하수가 뭐 피가 되고 또 뭐 하치면서 지팡이 가지고 온통 했다 이거야. 지팡이. 근데 요술방망이 그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면 그거 가지고 지시하는 방망이로 헌닥터 하듯이 한 거야 그냥.
그랬더니 그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은 누구시냐? 태초부터 계시니 창조주신데 그는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산 자같이 부르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사와 이적이라는 거, 기사와 이적 해보세요. 기사와 이적, 세상 과학자들이면 과학자들일수록 믿을 수 없는 거. 세상에 어떻게 이게 말이 되냐고, 과학적으로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냐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 반대되는 일이 다 성경에 써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래서 못 믿겠다는 건데, 아니지, 그러니까 믿어야지. 그걸 이적과 기사 믿는 것을 왜 믿는 거죠? 그걸 일으키신 이가 누구예요? 태초부터 계시니 창조주시니까. 아멘, 할렐루야. 자, 이런 분이 이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거기서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 자, 율법을 주셨을 때 거기에 이제 문제는 계명이 있어서 만약에 지키면은 약속하신 대로 편안하고, 만약에 안 지키면은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그런 법을 줬어요. 그래서 이걸 한편으로는 모학선생이라고 말해요. 모학선생이란 말은 엄한 아버지가 자식을 가리킬 때 막 채찍 가지고 아니면 회초리 가지고 두드려 패가면서 가리키는 그런 아버지를 모학선생이라는 거예요. 이제 모학선생. 예, 그래서 이제 그 바로 자녀들을 가리켜라. 그 자녀들에게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자녀들을 살살살 달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호되게 혼내가면서 가르치라고 해서, 율법이라는 것은 받을 때도 두려웠고 또 받아가지고 사는 것도 두려웠어요. 언제 또 범해가지고 또 언제 혼날까 겁이 나서. 그래서 근데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두려운 하나님이요, 나아가서는 에레미야 32장 27절에는 육체의 하나님이야. 육체의 하나님. 나아가서는 육체의 아버지. 부라는 것 자체가 조상이고 시작이란 뜻이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의로우신 아버지. 그래서 그 법 자체가 의롭고 그 법을 명령하시니까 또 의롭고 그대로 행해야, 의롭게 행해야 그들이 살고 나아가서는 또 평안을 유지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만약 범함하게 되면 그 반대로 저주가 오고 재앙이 받고 하기 때문에 율법을 받은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아버지신데, 우리가 꼭 신약시대만 아버지를 한 거 아니에요? 오늘 아까도 보셨지만 이사야서 63장에도 아버지라고, 주는 우리 아버지시오. 아버지란 말 자체가 시작이다. 아부가 시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89편 26절에 뭐냐면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러니까 여호와란 뜻이에요. 여호와. 그 당시에는 여호와라는 말도 못 썼어요. 함부로. 왜냐면 무서워서. 이름을 함부로 어떻게, 아버지 이름 어떻게 불러. 그래서 한국 사람도 자기 아버지 이름 뭐야 그러면 무슨 홍길동 그렇게 안 가져요. 홍씨, 길씨, 동씨 이렇게 하잖아요. 삐게 말하잖아요. 너무너무나 아버지가 어렵고 존경스럽다 보니까. 그런데 마치 그와 같이 여호와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한마디도 없어요. 구약 시대는 여호와란 말이 한마디 없고 주는 다 주는, 이렇게 원어는 다 원어를 다 주는, 주 로드라고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시편 89편 26절에 써 있습니다. 주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러니까 아버지나 하나님은 똑같은 개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아버지는 그 구약시대 때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준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의 하나님이다 하는 그 아버지는 시편 64편 8절에 주는 우리 아버지시오, 우리를 진흙으로 지으셨나이다. 진흙으로 짓되 아버지 손으로 진흙까지 지으셨나이다. 주는 토기장이시오, 여호와는 토기장이시오. 손으로 만들어서 육체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알 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우리의 아버지라고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는 우리 같은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우리 아버지, 답심리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날 뭘로 낳았죠? 아버지 엄마 그 세포 가지고, 흙의 세포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렇게 난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육체를 만드셨지? 창조하셨지. 그렇게 막연하게 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진흙으로 손으로 빚으셨어. 토기장에 같이 우리를 빚어서 만드셨어. 그렇게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뭐를 지었다고요? 육체 하나님이요 육체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아버지 우리가 만약에 그때 그 계명을 범하면 육체로 혼을 내는 거야. 귀싸대기를 때려버리고 하여튼 뭐 그냥 궁둥이를 때려버리고 백길을 차서 육체로 괴롭혔다고. 육체를. 그래서 광야에서 수없이 죽었지 않았습니까? 그 계명을 받고 그 계명이 어기기만 하면은 다 죽임을 당해서 자그만치 얼마큼 죽었어요? 광야에 들어갔던 사람 중에서 2명 빼놓고 다 죽어버렸잖아요. 예? 뭐 그야말로 한 200만 명 중에서 2명 빨고 다음은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인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우리 아버지기도 하신데 너무너무 두려운 그런 아버지여서 의로운 아버지라고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본다면 아까 우리 읽었던 이제 이사야 63장 얘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요, 15절 보시면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의 베푸신 간곡한 자비와 긍휼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은 우리의 구속자 하거늘 여호와여 어쩌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컨대 주의 종들 곧 주의 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셔서. 그러니까 아마 이들이 막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법을 지키지 않고 막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갖다 막 재앙에 던지고 막 재난에 던지고 그래서 엄청 고생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신데 어째서 우리 갖다 이렇게까지 고생시킵니까? 하면서 의문표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알고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이것이 결국은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난 몰라 쟤 우리 혈통 아니야 저렇게 속세이고 못난 것도 난 모르겠어 한다 할지라도, 또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율법을 지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 혈통을 지키는 혈통에서부터 끊긴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육체가 이렇게 고생하고 고통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아버지 원래 계획은, 아버지 원래 의도는 우리의 상고부터 원전부터 모든 만물이 이기 전부터 그때부터 우리를 구속하려고 예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아버지에 의해서 구속받을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거에 대한 예언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구약 때 마침까지 의로우신 아버지를 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셔서 그 다음에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이제는 자비하신 아버지로서 관계를 맺으시려고 그분이 오셔서 성전을 보시고 성전을 헐라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려워요? 하여간은 지금 막 따라가서 해보려고 하지만 하여튼 결국은 또 그러고 알아질 거라고요. 예. 나는 이렇게 성경에 어쩌면 이렇게 기기묘묘하게 어쩌면 이렇게 써놓은 것도 옛날엔 졸려워서 이사야서 그냥 막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런 데다가 이런 거 다 써놓고 가신지 보물찾기 같아요. 보물찾기. 자, 예수께서 이것은 이제 예언으로 깔고 주는 우리 아버지, 당신은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때까지 무슨 아버지? 육체의 아버지였고 육체 범죄를 하게 되면 육체가 다 후덕 때리고 또 잘하게 되면 육체를 또 잘 돼서 병도 낫고 또 나가서는 또
건강도 하고 육체를 또 편안해지는 그런 육체적으로서 관리하시는 그런 아버지였다. 그랬는데 이제 예수가 오시자마자 그 성전을 어떠라? 헐어라. 왜요? 이제는 육체적으로 관계, 자식을 낳고 자식 관계면 그런 아버지 아니야. 이제 그건 끝났어. 이제는 내가 너의 영혼을 자비하게 구속주로서 너의 영혼에 자비를 베풀리라, 그런 뜻이에요. 자, 다시 정리하면 여호와 하면 창조주예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셔가지고 육체에 관계된, 육체에 상관된 예법이라고 하잖아. 육체에 상관된 예법. 예, 그래서 만약 그걸 잘 지키면 육체가 장수하고 육체가 번성하고 육체가 잘 되고, 그러나 물론 가나안 땅에서 임시 살지만 결국 죽으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와 내가 왔으니 예수 누구세요? 예수 누구세요? 왜 대답 안 해? 꽉 막혀버렸어 이제? 예수와 누구시죠? 태초에 계시니. 지금 아까 태초에 계실 말했잖아요. 태초에 그는 누구로 계셨었어요? 아유, 할렐루야. 태초에 계신 이가 이제 말씀이시던 이가 드디어 육신으로 오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세요? 태초에 계신 이시죠. 안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창조주였어요. 근데 또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자, 그런데 그 말씀이 14절에 말씀이 육신으로. 그러니까 예수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을 뭐뭐 하셨다고 그랬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지 않았었어요?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창조주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가 바로 누구냐면 태초부터 계시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제 막 더 줘서 다 이게. 그래, 예수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 이거야. 그런데 구약 때는 그 하나님이 아직까지 이 초등학문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그걸 잘 모르는, 아직도 창조주도 못 믿고 그러는 사람들한테 창조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이적과 기사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 많은 이적과 기적이 왜 그렇게 많았냐면 창조주를 없는 걸 잊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못 믿는 그런 이적과 기사를 왜 그렇게 많이 행하게 했냐면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바로 창조주시다, 그거를 알려주시려고 했는데 그들에게 주었던 그 율법은 아무리 지켜봐야 육체에 상관된 예법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이제 그 창조하신 이가, 창조주가 사람으로 오셨어요. 뭐 하시려고요? 아니, 창조주 다 했으면 됐지, 창조 다 했으면 됐지, 그럼 인간한테 뭐 필요한가? 인간한테 문제가 있었다 이거예요. 뭐죠? 아담이라는 건, 아담의 후손 아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뭐가 들었다고? 죄가 들어있잖아요. 원죄, 본죄, 자범죄, 죄가 들어있잖아요. 죄의 세트, 죄의 3종 세트. 원죄, 본죄, 자범죄가 들어있잖아요. 그래, 그거 가지고 육체가 살다가 죽으면 헛되기는 마찬가지지만 영혼은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지옥은 자연 발생인가요? 하나님이 만드신 건가요? 하나님이 예정하실 거죠. 불질을 하면 불탈 거니까. 하나님 왜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나쁜 나라 서부야 하나님은, 응? 하나님 왜 그런 거 만들어 사람을 갖다 공포를 주고 말이야, 사람 공갈치고 그러냐고.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신본주의가 안 서면은, 그가 창조주라고 안 서면은 이런 하나님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할 뿐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선하시고 착하신 분인데, 사랑 많으신 분인데 왜 지옥과 더 만드냐? 하나님 누구시죠? 창조주세요. 그분이 바로 조물주세요. 또 나아가서는 그가 손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시되 나쁜 것도 짓고, 못난 인형도 짓고, 못난이도 짓고, 못난이 삼형제 있잖아, 이쁜 것도 짓고, 자기 마음대로 질 수 있다 이거야. 이게 벌써 창조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이 창조주 아닌 자면 이거 자체를 갖다가 인간이 그러니까 네가 어째서 지은 자에게 네가 힐문할 수 있느냐? 힐문이라는 것은 불평원만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냥 지음 받으면 알면 돼. 네가 누군지 알면 되는 거고 어떻게 하는지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바로 오셔서 그가 또 3년 동안 공생애 동안에 뭐 했어요? 주로 병 고치는 일 했잖아요. 죽은 사람 살리는 일 했잖아요. 이적과 기사. 그러니까 저 복음서 보면요, 그가 좋고 아주 아주 아름답고 훌륭한 말씀, 뭐 정말 아주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멋있는 말씀을 그런 거 한 적가 거의 없어요. 거의 하루 종일 한 일이 귀신 잡고 병 고친 일이에요. 그 귀신 잡고 병 고쳐서 그 사람들 살려줬다 이거야. 그래 선하신 분이야, 착하신 분이야, 착한 일 한 일 하신 분이야. 오케이, 그 사람 죽어야 안 죽어? 다 죽어. 그럼 몇십 년 그냥 더 사는 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런 일 많이 했냐면 그분이 누구랑 가르쳐 주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기서부터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더라도 구약 때 받았던 모든 계명들은 결국 지키면은 결국은 육체가 당하고 결국 육체가 죽는 것밖에 몰랐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 죄를 알려주고 그 결과 사망이라는 벌을 주는 법, 바로 죄와 사망의 법, 그것을 그들이 받았을 뿐이고 그것 때문에 공포에 질려 있었고, 그래서 하여튼간에 그걸 어떻게 하면 눈을 피해서라도 앉으려고 피해가려고 애를 쓰고 있었을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도 이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창조주다. 왜 창조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니라 썼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니라. 요한복음 14장 11절 얘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니라. 그 말은 자기가 창조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 안 믿어져? 너희들? 안 믿어져? 그러면 내가 하는 일로 보고 믿어. 그래서 그가 그 많은 이적과 기사를 일으킨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누구로 보느냐? 태초부터 계시니요, 그가 바로 창조주라고 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는 왜 결국은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느냐 이 말이에요. 창조주가 죽은 데서 살리니까 왜 자기는 죽냐 이 말이에요. 바로 육체로 오신 목적이 그 죽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창조는 뭘 했어요? 말씀으로 했어요. 그냥 말로 했어요. 입으로 나올로 이스라 했어요. 그런데 이 일만큼은 이스라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자가 되어 사람이 되어 사람같이 죽어야 하는 일, 사람같이 죽는 일, 바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자 오신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바로 그가 그 인류가 갖고 있는 그 죄의 값을 그가 대신 치르시고, 그리고 그에게 생명을 주려는 그 법, 진리를 행하려고 오신 것이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신 말씀이 그가 이제 그 하신 목적은 영혼에게다가 영생을 줘서 이제 결국은 아버지 집에 데려가서 살리는 것이 아버지 집. 자, 그런데 이 예수께서 나타나시자마자 침례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이란 무슨 뜻이냐면 어떤 짐승이 아주 깨끗하게 생기고 착하게 생기는, 그렇게 그냥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깨끗한 짐승인데, 그걸 갖다가 왜 어린 양, 그렇게 이쁘게 생기고 귀엽게 생겨서가 아니라 그 어린 양은 반항 한번 못 해보고 그냥 죽게 돼 있어요. 아예 죽을 운명을 타고났어요. 왜냐하면 지죄 때문이 아니라 자기를 갖다가 제물로서 바치려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죄가 아니라 남의 죄 때문에 어차피 죽을 그런 운명을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는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구 죄 때문에? 인류 아담 안에 전 인류 아담은 하나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의 그
갈빗대에서 하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합해가지고 인류가 지금 그 후손으로서 지금 수많은 그야말로 수십억 좀 인구가 있습니다만은 육체로는 수십억이지만은 영은 하나다 이 말이야. 아담에서부터 분리돼 가지고 나온 가지같이 전 인류가 80억 인구를 할지라도 아담이라는 사는 영적 영은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 하나가 범죄해서 전 인류가 다 지옥 가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 오신 것은 그가 another 아담, 다른 아담으로 오셔서 그가 그 첫째 아담의 죄를 가지고 죽으려고 오셨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설명하시면서 아버지는 자식한테 자식이 만약에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아버지는 악한 아비랄지라도 좋은 걸 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버지는 누구냐? 아버지가 나요. 내가 아버지인데 너희 아버지인데 내가 온 목적이 너에게 좋은 걸 주려 오지 않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뭘 주러 오신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온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9절에는 땅에 있는 아비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이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자매님 아버지 어디 계시죠? 우리 김혜인 자매님 아버지 어디 계시죠? 육체 아버지에게서 유전받은 게 뭐죠? 육체 아버지에서 유전받은 거? 나는 그렇게 기도해요. 뭐 김혜인 집사는 그건 아니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우리 아버지에게서 유전받은 것은 죄와 가난과 부끄러움과 절망. 그래요. 나는 내가 돌아보니까 죄와 가난과 부끄러움과 절망. 내 일생을 돌아가 보니까 언제부터 내 불행이 시작했는가? 나의 모든 부끄러움이든가 나의 모든 공포 아니면 나의 절망은 어디서 시작했던가? 죄 중에 잉태했고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이 사실. 나는 죄 중에 잉태하고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다. 물론 다윗의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내가 표현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그렇게 그가 대신 표현했는지, 어쩌면 내가 문자로 뭔가 말을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게 성경에 있는지 바로 그게 나더라 이거야. 그게 나다. 난 너무너무 그게 좋은 거야. 그걸 내가 매일 인용할 때마다 그게 그렇게 은혜스러운 거야. 그런데 아주 절망적인 존재죠. 곤고한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이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대신에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죄값 해결해 주시고 그께서 죽으실 때 흘리신 그 피로 뿌려서 그 피를 영접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그야말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육체를 낳은 아버지는 무책임하고 또 규모 없고 또 무능하고 무지해서 말로는 뭘 다 잘해준다고 다 하면서 결국 실망만 주고 절망만 줬는데 결국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는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근본 문제인 이 죄의 값을 그분이 다 치러주시고 이제 하늘을 주시니가, 내가 영생을 주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 필요한 거 무엇을 내게 안 주겠느냐? 무엇 때문에 걱정을 염려하느냐? 그건 다 아버지께서 내 필요한 거 다 주셔. 이런 아버지. 자,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상고부터 예정한 대로 구속, 상고부터 우리 아버지 주는 우리 아버지셔. 상고부터 그의 이름을 구속주라 하셨거든요. 구속하죠. 그 구속을 이뤄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끔 됐는데, 그 자신이
아버지 계명대로 대신 죽으시고 그 피로서, 그래서 그 구속이라는 말 잖아요. redeem 영어로 redemption이죠. redemption이란 그 말에는 죄값을 갚다란 뜻도 있고요, 또 도로 사다 그런 뜻도 있어요. 죽음으로 인해서 인류의 죄값을 대신 갚다, 사망을 갚다. 그래서 리뎀션이고요. 그의 피로 인해서 마귀의 종으로서 팔렸던 영혼들을 도로 사다 그런 뜻이에요. 구속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죄값도 그분이 대신 갚아줬고, 나아가서는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 짓 하다가 마귀에 끌려가지고 끝끝내 지옥 갈 것을 그 사슬을 끊어주신 것입니다. 그 사슬 끊어져가지고 해방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은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오늘도 자비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앞에 나와서 그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하고 애통하고 얼마든지 용서하십니다. 긍휼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또 내 사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도 다 고백하면 그것도 다 고쳐주십니다. 그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줘서, 성령은 누구한테 들어오면 예수의 피로서 의로워진 영혼 속에 들어오셔요. 그래서 그 영혼들로 하여금 그 영혼들 위해서 아버지께서 이제부터 하나님을 누구라고 아느냐? 여전히 아버지신데요, 이제는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아셔야 돼요.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라는 것은 이미 예수의 피로 거룩해진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자녀들을 거룩하게 인도하시려고, 거룩하게 키우시려고 성령 아버지가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신이잖아요. 세 위격이 다 아버지세요. 의로우신 아버지가 육체를 만드셨고요, 또 자비하신 아버지 내 영혼을 낳으셨고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예수의 피로 난 자녀를 성화 자라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서 거룩한 나라의 아버지 집에 데려가려고 오셔서 지금 기르시고 계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로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 아버지로 알아야 되는데, 무슨 아버지? 의로우신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께서도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가 저들을 데려가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이 땅에 있게 하되, 그러나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로소이다. 저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세상신 마귀 저들 갖다 온전히 잡아먹고 갈갈이 찢고 저들을 어떻게 하든지 찢어서 삼키고 그 믿음을 뺏어가지고 결국 마귀 종되어서 또 지옥을 데려가려고 할 텐데, 아버지여 저들을 거룩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진리로소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성령은 우리를 예수의 말씀,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길러서 거룩한 나라, 이 쓰레기 소각장, 우주 해보세요. 우주 쓰레기 소각장, 이 더러운 이 쓰레기 소각장, 이 불타는 것에서부터 빼서 어떻게 아버지 집에 데려가려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대화하시고 인도하시되 거룩하신 아버지로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아버지가 너희 속에서 얘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얘가 왜 이렇게 속색이지? 얘가 왜 이렇게 못난 짓 하지? 이렇게 하게 근심하지 말게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감동시키면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는 우리 대신 자신을 지심은 불법 한에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친백성 되게 하려면,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자. 과거에는 내가 세상 일 아니면 내 육체 정욕대로 그 일에 열심을 냈는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정말 변해가지고 내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므로 이면서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라,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5장 15절에도 저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 산 자들이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저희를 위해서 죽었다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 같이 너희 행실도 거룩하라. 각 사람을 그 행위를 판단한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니, 각 사람의 행위들을 판단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니 너희는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이라는 건 자체가 원래 구별하다는 뜻이잖아요. 구별하다, 세퍼레 시킨다 이 말이에요. 세퍼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오늘 예배 중에서 이렇게 와 있으니까 따로 구별되어 있어요. 어서부터? 세상에서부터, 세상 불신자에서부터, 불신 세상, 불신 지역, 아니 불신 직장, 직장인, 또 불신 가족에서부터 구별해서 지금 세퍼레트에서 여기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교회는 와서 앉았지만 생각은 딴 데가 있고, 지금도 말 안 듣고 아예 설교는 관심 없어. 그 다음에 또 뭐 할까 그만 관심 있어. 또 그 다음에 또 오히려 설교를 드리면 판단하고 딴 생각하고, 이런 사람하고도 또 구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구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이 오늘도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로소이다. 아버지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 복종해야 결국은 구별이 돼서 거룩하게 돼서 아버지께서 우리 주위에서 오실 때는 떠서 마치 국에 곰국씩 한 끓여놓으면은 거기 이제 뜨겁게 할 때는 안 보이다가 식어버리면 위에 기름 뜨죠. 기름 떠 따로 기름만 또 싹 걷어내죠. 그거 같이 딱 구별됐을 때 싹 걷어가지고 우리를 바로 거룩한 나라 아버지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랬잖아요. 청년들아, 너희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세상에서 관심 많고 세상에 할 일 많고, 이거 뭐 하고 있는 거냐? 밤낮 이거 똑같은 일 똑같은 거 하는 거 같고 똑같은 말 듣는 거 같고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하고 할 텐데, 요한일서 2장 15절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나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치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건 다 아버지와 상관없는, 이것들은 다 내 육체에 있는 동안에는 유혹하는 것들이지 아버지 집 가는 데는 이건 절대로 도움이 안 되는 것들, 떨쳐버려야 될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만 영원히 거룩한 나라 아버지 집에 돌아갈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우리 아버지 누구라고요? 의로운 아버지가 따로 있고, 구속하는 자비하시는 아버지가 따로 있고, 거룩하신 아버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분이에요. 시대별로 구약 때는 우리가 율법을 받았었던 때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에서 그 육체가 어떻든 그 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그 시대, 그때 부른 사람들은 의로운 아버지는 아버지. 그러나 이제 거기서 그 죄를 알고 죄를 깨달아서 그 죄값에서 해방받으려다가 그 예수 이름 영접하고 그 피 영접한 자,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아들 하신 일 때문에, 그 피 때문에 우리는 자비하신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렇게도 했다고 그래요. 수녀들이 그 나치 때인가 그때 그들이 군인들이 와가지고 다 겁탈을 했대요. 수녀들은 자기 몸을 깨끗하게 보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겁탈을 했대요. 그랬는데 그게 너무너무 양심에 까여서, 왜 내가 더 차라리 죽으면서까지 내가 왜 거부하지 못해서 내가 겁탈당했나. 그래가지고 때로 자살한 이도 있었고
또 자살 막 하려는 게 막 그들이 하나야 아주 그냥 풍경같이 돼버렸었다고 그러는데 그때 가가지고 누가 뭐 그렇게 막 그렇게 그걸 말렸다고 하더라고요. 육체를 더럽혔다 할지라도 그건 이전 시대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죄를 할지라도 너희가 그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갖다 토해내면은 그가 사하시고 용서하시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그걸 막았다고 근데 그냥 그때야말로 구속주 하나님 바로 자비하신 아버지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날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서 또 어떤 죄를 짓고 실수하고 또 아닌가 또 어려운 상황을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날에도 아버지 앞에 나아갈 담력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아버지가 자비하신 아버지로서 우리의 모든 어려운 사정을 다 들으시고 또 다 그분이 이해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자비하신 아버지십니다. 아멘.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만 아니라 이제 그런 걸 믿고 체험한 사람이라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냐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제는 말로 해서 안 들으면 때린다 이 말이에요. 때려서라도 어떻게든지 혼을 내서라도 징계를, 그러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니라.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말로 해서 안 고쳐지면은 육체적이든지 경제적이든지 사회적이든지 어떤 처서라도 어떻든지 고치려고 하실 때 내가 고통스럽고 정말 절망스럽고 저주스럽고 좌절스러워서 아예 죽고 싶으죠. 그럴지라도 아버지께서 오히려 채찍을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죽으라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사랑에 매였던 것이다. 사랑에 매여.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이제 자기가 잘못했으면 아버지한테, 원래는 옛날에는 아버지한테 들키면 이제 매로 받고 이제 혼을 났었는데 아버지가 안 들켰지만 지가 잘못했어. 그런데 자기 양심이 너무 꺼려가지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회초를 가지고 가서 아버지한테 갔다가 아버지한테 드리면서 나 사실은 숨길 수가 없어요. 난 너무 잘못했는데 아버지가 차라리 때려주세요. 그래서 아버지한테다가 가서 고하고 그리고 갔다가 거기다가 몽둥이 갖다 놓고는 아버지가 듣고 난 다음에 그래? 그래 잘못하면 맞아야지.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다 바지 다 걷으라 그래 놓고는 맨살에다 그냥 채찍을 치기도 하고 해소리를 치기도 해가지고 피를 철철 내기도 하는데 자식도 울고 아버지도 울고 자식도 울고 아버지도 울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때 징계를 주실 때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기뻐서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신나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도 고통스럽지만 그래 너는 그래서라도 살아야 돼. 너는 그래서라도 내가 세상에 정력, 안 먹을 정력과 이생이잖아. 이런 것들에 유혹받아 아직까지 쓰러지고 아직까지 네가 널 더럽힌다면 하여튼지 이 모양 정화라도 내게 아버지 혼을 내신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받고 그러면서 아버지는 여전히 그래서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 아버지십니다. 역시 우리 아버지시는 나 영혼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나에게 가장 좋은 영생을 주시는 아버지. 의인은 믿음의 사람은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아버지는 역시 의로우신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나는 오늘도 아버지 뵈러 왔습니다. 나는 아버지 오늘 나 영혼이 배웠기를 원하고 나는 내 육체 나 영혼 떠날 때는 반드시 아버지 앞에 가기만 하고 아버지 얼굴 뵙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언제든지 잘못하는 거 있으면 두드려 패 주셔서 고쳐주시옵소서. 나는 언제든지 아버지 말씀대로 살라고 아버지의 말씀을 징계도 달게 받으러 작정했으니 아버지여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끝끝내 나를 버리지 마시고 붙잡아 주시옵 기도합니다. 아버지를 부르세요. 붙잡아 주시옵소서.
받기 원합니다. 주 이셔요. 나 이셔요. 하나님이 이 먼지보다 못한, 이 티끌만한 못한 이 한 인생들을 자기 자녀로 삼으시고 자기 자녀로 낳아서 어떻게든지 아버지 집 데려가려고 얼마나 수고를 하시고 얼마나 노력하셨는가. 성경도 그냥 써진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든지 노력해서 알아듣게 하도록, 알아보게 하도록, 아버지를 알아보게 하도록, 그래서 결국 아버지를 돌아오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셨는가 생각한다면 이 불초소생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토록까지 노력하시고 애를 쓰신 것에 대해서 관심 없이 살았던 거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의 그 모든 노력이 내 영혼에 한이 맺히도록 내 안에 새겨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